어,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교회가 좋다, 하나님이 좋다 말을 하고, 그들이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을 욕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이웃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태어나셔서 공생애 3년을 사셨습니다. 배운 것도 없는 평범한 갈릴리 청년이 온 유대 사람들이 쫓고 따르고 그리고 본받고 싶은 그런 메시아가 되기까지 예수님께서 세상에 대하여 기대하는 것들을 채워주셨음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 예루살렘을 3번 정도 올라가셨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대충 살짝 사람들이 모르게끔 올라가셨고요. 마지막 3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고 또 종려 가진 나무를 흔들 정도로 그렇게 알게 올라가셨습니다. 평범한 갈릴리 청년이 세상 사람들이 따르고 그 기대하는 것들을 채워주자 유대 예루살렘에 살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파 율법학자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율법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질문의 목적이 뭐라고요? 시험하려고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이 옳다라고 하면 그러면 저것은 안 옳다는 것입니까? 저것이 첫째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에 걸고 책 잡으려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명쾌하게 그 질문자조차도 탐복할 만한 말씀을 하셨지요. 율법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관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이어지는 신앙의 관계, 그리고 나와 이웃으로 연결되어지는 행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 바로 이웃과의 관계다. 신앙생활은 그것이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님 말씀처럼 제일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모든 성경이 강조하는 것이다. 성경이 결국 강조하는 것은 관계를 잘하라 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를 잘 다니고 또 기도를 잘하고 또 사랑을 하고 그리고 헌금을 잘한다 할지라도 예배를 잘한다 할지라도 관계에 실패하면 신앙생활에 실패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관계의 생활이다 라고 강조하셨듯이 복에 대해서도 그와 같이 강조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산상수훈에서 팔복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팔복이 무엇입니까? 인간 생활에서 무엇이 행복인가 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팔복도 결국은 인간관계에 달려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전부 인간관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고 눈물 흘린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인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모든 복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어디 외부 우주에서 떨어지는 깨달음이 아니라 전부 내 이웃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여도 관계에 실패하면 신앙생활은 실패한 생활입니다. 어떤 도둑이 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모든 가재 도구들을 다 가져갔습니다. TV부터 숟가락까지요. 자, 그런데 이 도둑이 미안한 마음에 떠나가기 전에 그 집에서 밥을 해먹고 설거지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떠나갔습니다. 그러면 도둑맞은 집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그 도둑이 설거지 해놓은 것을 보고서 이 도둑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죠. 아무리 설거지를 집안을 청소했어도 도둑이 도둑질을 했는데 그를 칭찬할 사람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또 이웃과 관계를 잘 하지 못하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여도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 없습니다. 관계에 실패하면서 아무리 성경 지식 그리고 성경 학식을 쌓으면 무엇합니까? 내 삶에 그리고 내 생활에서 이웃과 화평하고 또 사랑하고 그리고 섬기고 서로 웃고 즐기는 그런 관계를 할 수 없다면 우리가 배우는 성경 지식이나 신앙생활은
쓸모가 없다라는 오늘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서 둘째는 그와 같다라는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첫 번째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별개가 아니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둘이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랑에서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개차가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다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관계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이 이웃과의 관계, 형제와 자매와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의미가 둘째도 그와 같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별개로 나누어질 수 없고 같은 사랑이고 곧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치열한 전쟁에 나가는 병사들 중에는 일부러 전우들과 친하게 지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마음을 주고 친하게 지냈다가 혹여 그가 전쟁에서 죽게 되면 그 상처, 그 아픔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헤어짐이 잦은 곳에는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는 사랑하는 사람한테 받습니다. 덜 사랑하면 덜 상처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이 하다가 실패하면 너무 아프다라고 사랑을 안 하면 될까요? 밥을 먹었는데 배탈이 났다고 이제 나는 더 이상 밥을 안 먹겠다고 하면 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사람은 사람을 만날 때에 최고의 기쁨을 얻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사람을 만날 때에 최고의 아픔을 얻습니다. 우리 인생은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에 상처가 있고 또 그곳에 아픔이 있어서 그 관계를 내가 하고 싶지 않다 할지라도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관계로 설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관계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이웃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옳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리고 성경에 부합하는 목적대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둘째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라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 분리된 것이 아니라 같은 종류, 하나의 사랑이라고 하는데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첫째, 둘째로 구분한 것은 무엇은 의미일까요? 예, 그것은 우선순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더 뛰어나다, 높다, 이웃 사랑하는 것은 그보다 낫다라는 그런 열등의 의미로서 첫째, 둘째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순서가 있다라는 순서의 의미로 첫째와 둘째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도덕적으로 그리고 의지적으로 선한 성품으로 올바른 관계를 이웃과 맺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빨리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어 라고 젊은이들이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끝까지 너를 지켜줄 수 있어. 사랑에 대한 무한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빨리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런 능력 없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위급한 때가 되면 그러면 그 사람 얼마든지 배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중에 자식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 똑같이 사랑한다. 5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 없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제가 부모가 되어보니까 맞습니다만 100% 맞지는 않습니다. 이왕이면 나에게 잘하는 자식에게 사랑이 더 가고 애정이 더 가고 기도를 더 하게 됩니다. 물론 어렸을 때에는 그것이 고만고만하겠지만 장성한 아이가 되어서 자기만 알고 부모를 무시하는 그런 자식에게 사랑이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공평한 사랑을 자식에게 주겠다 약속하여도 결국 우리 사랑은 한계가 되어져 있고요.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간 사랑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공급원이 필요한데 그
그것이 하나님과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올바른 관계가 맺어져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입었을 때에 그럴 때에 내 능력이 이웃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 믿을 때에 제 사랑에 갈등하고 또 부족한 것에 대해서 많이 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6년 동안의 심한 가뭄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 동네와 그리고 강이 마르고 그리고 가요티라는 댐도 말랐다고 합니다. 그 댐이 마르니까 바닥이 갈라졌고 바닷 가운데에서는 비행기가 추락된 옛 흔적도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가뭄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6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흙먼지가 날리겠습니까? 예, 그렇게 손가락으로 튀겨도 발로만 걷어차도 엄청난 먼지가 풀풀 날리는 그 상태, 그런 상태가 우리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의 상태, 저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6년 만에 그 캘리포니아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비가 내리자 그 빗방울이 그 메마른 광야에 떨어지자 먼지가 튀어 올랐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그 먼지가 잦아들고 땅이 진흙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비가 계속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갈라진 틈으로 민물이 고여 들어가고 그곳에 진흙도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강바닥 전체에 수위가 올라갑니다. 그래도 비가 멈추지 않고 계속 내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그 가엾기 때문에 수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저의 사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젊은 날 누가 저에게 전도사님 참 사랑이 많으세요 라고 말을 하면 괜히 부끄러웠습니다. 난 사랑이 많지 않은데 많다고 하니까 내숭 같아서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거부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난 지금은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사랑이 많으세요. 목사님 참 선하십니다. 성품이 좋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지금은 가만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통해서 흘러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흘러가고 있구나. 나에겐 사랑이 없지.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사랑이 가엾기 때문에 수문이 열려서 그 물이 강 아래로 흘러가듯이 나의 사랑이 흘러가고 있지 라고 생각하여서 더 이상 아닙니다 라는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이 채워져서 그 다음에 이웃에게 흘러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뿐일까요? 우리의 지혜와 능력과 그리고 이웃을 돕고 섬기는 모든 성품까지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야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 중에 고생한 분이 있습니다. 고생한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오면 잘해주어야지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며느리가 집안에 들어오면 이전 시어머니 못지않게 그 며느리를 괴롭히는 것을 봅니다. 참 이것을 보면 이해가 안 되지요. 군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매맞은 신병이 고참이 되어서 다시 신병이 들어오면 그 신병을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신병을 때리고 더 괴롭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시어머니와 그 고참은 위로부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곡간에서 인심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풍성한 창고가 있는 집안에서 이웃을 향한 인심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본 사람, 그 사람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야 한다.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해야 된다. 그런 만큼 내 이웃을 둘째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순서를 잊지 마시고 순서대로 하나님 사랑하시고 이웃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과 이웃을 어떻게 얼마만큼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그리고 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요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가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에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절망감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분노입니다.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해버리면, 다 그것을 하나님께 주어버리면, 그럼 나는 뭔가? 나는 빈 껍질 아닌가? 나는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분노를 하게 되었습니다. 깊은 절망감과 분노에 빠지는 것이 이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절망과 분노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목숨과 뜻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도 나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고 나서 저는 이 말씀이 가장 좋은 말씀이 되었습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사랑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고 내가 사랑의 하나님이니 너희도 그처럼 거룩하고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해서 절망하고 분노했던 것처럼 우리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오해하고 분노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시키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나는 남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는 남을 사랑하라고 시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먼저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빈 껍데기, 빈 털털이 만들려고 하는 악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말씀에 저는 이제 순종하고 있는데 한 가지 지금 상황에서도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와 같이 내 이웃을 향하여서도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그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까지도, 내 주변의 교인들, 형제들까지도 내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는 것, 그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공급해 주시고 지금도 나를 향하여 목숨과 뜻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목도하고 볼 수 있다면 내 이웃에게 그 사랑이 갈 수가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온 우주에서 나만 있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바라본 사람은 이웃에 대하여 그 하나님과 같은 자세로 사랑할 수 있는 여유와 힘이 나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서 오직 나 하나만 있는 것처럼 사랑하실 수 있을까요? 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이 우주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데 70억 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실 수 있는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인류 안에는 600억 명 정도가 태어났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전에 있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셨을 텐데 그 600억 중에 한 명이 나를 어떻게 온 우주에서 하나밖에 없는 사람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문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수학을 잠깐 얘기해 볼까요? 무한대수를 1로 나누면 무한입니다. 무한대수를 10로 나누어도 무한됩니다. 무한대수는 무한한 것은 100으로 나누어도 1000으로 나누어도 답은 무한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무한을 600억으로 나누어도 70억으로 나누어도 그 무한은 무한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고 그 사랑은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무한한 사랑입니다.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하는 사랑이라는 말씀이죠. 우린 그런 사랑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볼 때에 제 마음은 지금도 생각해 보면 따스해지고 그리고 벅차오릅니다. 이 받는 사랑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음을 경험하고 느낄 때에 내 이웃을 향하여 그리고 여러분을 향하여 제가 좀 더 사랑의 손길을 펴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정말 이 하나님 사랑이 배고프고 그립고 확인하고 더 사모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열정적인 사랑, 온 우주에
너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너 하나밖에 하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을 어떤 단어로 비교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그 단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실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게 어떤 단어일까요? 하나님은 그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나는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있고 그리고 그래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간을 오래 끌 수가 없죠. 답을 드리겠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온 우주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지 아니하면 질투가 일어나십니다.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정말 남편을 사랑하는 여인이 그 남편이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린다면, 다른 여인에게 눈만 돌려도 질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남편이 무슨 짓을 하든 관심이 없습니다.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고 신앙생활의 목표점이고 그 사랑을 받은 그것으로 내 이웃을 향하여 똑같이 목숨과 생명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여도,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기도를 많이 하여도, 그리고 내가 사랑하여 신앙생활에 성공하였다 말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웃과의 관계가 실패한 사람, 깨어진 사람은 신앙생활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신앙생활에 승리하려면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반드시 아는 사람, 그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내 이웃을 향하여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나에게서 태어난 자식도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사랑의 능력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만이 위로 부모님도 아래로 자식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친구와 교인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공급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학식이 높고 배운 것이 많아도 인생에서 관계에 실패하면 행복이 없습니다. 진정한 인생에서 행복을 얻기 위하여, 진정으로 인생에서 웃기 위하여 우리는 이 사랑을 회복해야 하고 이 사랑이 충만하게 흘러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은 받은 사람, 그런 저와 여러분이 먼저 세상에 나가셔서 옆으로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사랑을 공급할 수 있기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주된 관계가 아름답고 탄탄하고 신뢰이고 그리고 사랑하고 웃고 웃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